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16장인데요. 좀 길게 읽었죠. 36절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 광야에서 만나를 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그래서 이제 공과에 보니까요, 돼지를 나눠놓긴 나눠놨는데 너무 복잡스럽게 나눠놔서 너무 복잡스럽게 나눠놔가지고 3절까지 이제 3절까지만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눴어요. 3절까지를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함. 3절까지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이 3절까지고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좀 길게 21절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21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그런 말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훨씬 더 간단할 것 같아요. 본과에 있는 건 너무 복잡하게 나눠놨어요. 복잡하게 나눠놨으니까 이게 세 개로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주로 와서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대 16절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엘림하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앞에 지도가 보이시죠? 네. 예. 보시면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거 마라가 여기에요. 무슨 물이 있었던 곳이죠? 쓴물이 있었던 마라가 여기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여기가 엘림인데 샘 12개가 있었고 종려 70주가 있었던 곳.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가가지고 그랬죠? 떠나 나오니 제2월 15일이니까 1월 14일 날 왔으니까 2월 15일이면 딱 한 달 맞죠? 한 달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시내산하고 엘림 사이인 여기가 신광야예요. 보이세요? 여기가 신광야. 여기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떡과 고기가 없었어요. 한 달 지났으니까 애굽에서 불이 나켜 왔잖아요. 갑자기 나왔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 가지고 온 양식을 한 달 사이에 다 먹게 됐었고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공식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온 유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신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참 공식이에요. 공식 몇 달이 지났다고요? 한 달 지나니까 양식 떨어지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해보세요. 말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를 먹던가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어떻게 하였다면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여기 와서 생고생한다는 거죠. 저 원색적인 표현이 있는데 차라리 D자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 갖다가 조금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가 여기서 이런 생고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 백성이 참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를 보셔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어떻게 하여 죽게 하노다? 굶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한다. 이 정도면은 환자도 보통 환자도 아니고 중증 환자죠. 중증 환자. 무슨 중증 환자?
하나님 원망하는 거에 특허를 내도 돼. 대단하죠? 3일 만에 물이 없다라고. 며칠 만에 지난주에? 3일 만에 목마르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었고, 또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이 없다고. 여기서 아이고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밥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와서 생고생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 4절 읽어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네,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려준다고요? 비같이. 비같이 내려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야. 배고파 죽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듯이 양식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려주는가?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예, 6일은 제6일, 제7일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6일에는 안식일 절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토요일이니까요. 토요일은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몇 절을 거두라고요? 갑절. 그러니까 토요일 먹어야 되고 아침에 내려주니까 토요일 먹어야 되고 또 주일날 먹어야 되니까 2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고기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세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참 속이 좋아요. 예? 정말 속이 좋아요. 속이 진짜로 하나님만큼 넓으신 거예요. 자기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지금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또 뭐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그 말씀이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예, 그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공공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나고 그런 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 많은데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면 누구의 현실? 나의 현실이 되면 내가 원망의 죄에 빠지기가 참 쉽다고요. 왜 괴로운 일을 만나는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만 복은커녕 이런 일만 만나게 되면은 이 원망하기가 참 쉽다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유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건 뭐하라는 얘기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 때에는 뭐를 주고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그리고 아침에는 뭐를 먹게 하고 떡, 오늘 우리 말로 얘기하면 밥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디 한복판에서? 광야, 신광야 한복판에서.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제로 주시는데 나오셔가지고 저기 화살표 좀 누르셔요. 컴퓨터 화살표 좀 눌러보셔. 13절 15절 한번 읽어보셔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사명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예, 15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예. 13절 시작을 할 때 저녁에는 뭐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 앞에 그림 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그림을 찾아놨어요. 점심시간에. 메추라기래요.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참새는 아니고 이게 암꽁 까투리 같이 생겼죠? 예, 이게 그래서 메추라기가 뭐냐면 꿩과예요. 꿩과. 예, 그래서 이게 암꽁 같이 생겼어요. 암꽁 같이.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한 20cm 정도. 이만해요. 메추리 알 낳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니까 꿩과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높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쌓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민수기를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진사면 민수기 11장 31절 32절 31절 32절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르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하니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예, 바람이 이제 큰 바람이 일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와가지고 사방에 흩어놓으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 한 규빗이 약 50cm니까요. 1m 높이로 뭐가 쫙 깔린 거예요? 얘가 메추라기가 깔려있죠. 땅바닥 위로 1m 위로 그냥 메추라기가 쫙 깔려있는 거예요. 뭐만 들고 가면 돼 이제. 그거만 가면 되죠. 예. 가만히 하나 들고 우진이 같은 애는 막대기 하나 들고 투드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썼겠죠? 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못 날아가고 바람 때문에 못 날아가고 1m 앞에 여기서 딱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아주 신났겠어. 저 같은 개구장이들은 막 투드로 잡느라고. 그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랬냐면 32절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아주 신난 거예요. 신났어요. 한 달 동안 굶었잖아. 고기를 안 먹고 굶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눈에 뭐가 나고 막 눈에 불이 나고 막
그러면서 막 투도를 잡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데 약간 안 그리시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먹게 된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주 신나게 먹고 아주 신나게 먹었어요. 신나게. 이 꿩가라고 그랬잖아요. 꿩. 제가 어렸을 때는 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꿩이 없더라고요. 꿩이 없어요. 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꿩을 먹어봤어요. 그 암꿩은 못 먹어봤고 장기라고 그러죠. 큰 거. 잡아놓으면은 거의 닭만 해요. 삶아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닭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꿩고기 맛있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메추리고기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있나요? 예. 그래서 아무튼 맛있어요. 예, 맛있다고 합니다. 꿩가니까 맛있었겠죠. 예, 아주 고기가 아주 맛있어요. 닭보다도 맛있습니다. 기름기도 없고 예,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맛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먹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또 굶었겠다. 굶었겠다. 이제 먹성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랬을 거예요. 밤새도록 잡아가지고 이튿날까지 투드러 잡아가지고 그것을 털 벗겨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었겠어. 잠옷 한복판에서. 예, 볼만한 광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요. 16장 진에 덮이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뭘까요? 만나죠. 만난데 자 그럼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냥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나의 뜻이 뭔가 하면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오. 이게 이름이에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오. 전라도 말로 어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가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만나는 그런 뜻이랍니다. 전라도 말로 어메 이것이 무엇이오. 예, 그런 뜻이에요. 예. 말 그대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눈이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났더니 이슬이 덮였는데 하얀 게 그냥 눈처럼 그냥 쫙 사막 한복판에 깔린 거예요. 딱 보니까 관광객이었지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두라는 거예요. 쌀처럼 생기기도 한 거고. 31절 보세요. 31절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만나라고 했고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희고 꿀 섞은 과자 어떤 생각이 드셔요?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거. 꿀 섞은 과자. 저는 산 적이 떠올라. 깨강정 같은 거. 예. 그 생각 안 떠오르세요? 깨강정. 저기 쌀로 만들어 놓은 예. 아무튼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걸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겁니다. 꿀과배기도 생각이 나고. 아무튼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걷어가지고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오멜씩 거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오멜은 2.3리터, 2.6리터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되로 하면 한 대박하고 세 혹. 한 대박하고 두 대박이 좀 못 되는 것. 감이 오셔요? 얼마큼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집사님들? 한 대박하고 두 대박이 좀 못 되는 정도. 그게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 그만큼을 얻은 거예요. 그만큼을 한 사람씩 이렇게 거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대박이면은 굉장히 많은데 쌀로 치면은 그만큼 그걸로 밥을 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아져,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정체를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17절 18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예, 부족한 것도 없이 또 남는 것도 없이 다 이렇게 자기 식량대로, 식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가족 수만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예, 이제 모세가 이르기를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고, 다음날 아침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겨두지 말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어딜 가나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없어요? 있어요. 예, 몰래 꽂혀놨다가 뒤로 숨겨놓은 거예요. 다음날 먹으려고 숨겨놨더니 뭐라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 20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벌레가 생기고 또 냄새가 난지라. 예, 벌레가 되고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도 이 말씀 위반이죠. 말씀 위반. 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노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예,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거둬야 돼요. 아침마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예외가 없어요. 다 일을 해야 돼. 6일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도 먹고 살려면 먹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광야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러 가야 돼? 가만히 들고 만나 거두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굶으려면 연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뭐하게 만들고 공통으로 일하게 만들고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 강제로 드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일을 하면 다 일어날 텐데 말이야.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해가 뜨게 되면 이제 그것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녹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 이제 또 22절부터는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일 전에는 투갑절, 갑절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어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23절까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예,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2번씩 2배 토요일 먹고 또 주일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구울 건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를 간수하라는 거예요. 다음날 먹어야 되니까 이게 간수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본래에는 하루가 지나면 뭐가 생겨야 됐어요? 벌레 생기고 또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거는 하루가 지나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지요. 이게 오명,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 24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또 기이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슨 날을 지키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 광야에서 강제로 일하게 만들고요. 또 강제로 무슨 예배를 참여하게 만들고 새벽 예배 드리게 만든 거예요. 강제로 새벽 예배 드리게 만들고 또 6일 날에는 또 두 갑절씩 안 굶으려면 갑절씩 얻어야 되고 강제로 또 주일 7일에는 안식일을 지키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단단히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돌아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어디 가나 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나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먹성이 좋은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7일에도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습니다. 안 내렸어요. 안 내리게 하는 게 은혜지요. 그치요? 그때도 7일에도 내렸다고 봐요. 하얗게 제 7일에도 안식일에도 그 만나가 쫙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주우러 가죠? 만나 주우러 가지 그 예배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니까 제 7일에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예,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7일 주일에는 그러니까 일하지 말고 뭐에만 집중을 하라고요? 안식 지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날을 지키는 거? 주일날 지키는 거에만 전념을 하자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뭐를 하였느니라? 안식하였느니라. 강제로 안식을 하게 한 거예요. 강제로. 안식을 지킴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안식을 주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안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날 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걸로 가르칩니다. 이 말씀처럼 해야 돼요. 이 말씀처럼. 주일날 필수적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예외로 하고 필수적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생명을 살리는. 저 같은 사람들 필수적으로 일해야죠. 예. 또요. 의사. 병원에 있는 의사들, 또 소방관, 경찰관, 또요 공무원들, 필수 요원들이 있어요. 필수 요원들. 그 사람들 없으면은 주일날 그 사람들 없으면은 불나면 누가 불 거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필수 요원이 아닌 사람들,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날에도 일하러 나간다 그러면 그날에 영적인 의미를 더하면 그날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4계명인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제4계명인데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주일 한 예배 1시간, 서울에 가게 되면 1, 2, 3, 4, 5까지 다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취향대로 골라 드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멋대로 골라 드셔요? 취향대로 골라 드세요. 아침 7시부터 예배가 있어요. 아침 7시, 9시, 11시, 1시, 3시. 그래서 뭐라고요? 각기 취향대로 골라 드셔요. 예. 그리고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찍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요즘은 헌금을 뭐로 하냐면 헌금을 계좌로 입금을 해요. 계좌로. 뭘로 입금을 해? 주일날 안 내고 어디로? 계좌로 입금을 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요즘 인터넷 방송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다 올라갈 때 계좌번호를 이렇게 밑에다가 딱 해요. 헌금은 이쪽으로 보내세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요즘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밑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농담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현장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현장 가운데. 그러니까 요즘은 말씀의 홍수가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 되면 점심시간에도 다들 그렇게 보시는데 누르게 되면 어느 아무개 목사 딱 치면은 뭐가 나와요? 설교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는 걸로 뭘 드린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냐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홍보 차원에서
전도 차원에서 올리는 것 뿐이지 그런 의도로 올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일어나게 됐어요. 참 안식일을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소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이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씀하는 거고요. 32절 34절 고생하루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예, 만나를 그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간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만나를 뒤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 넣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 뭐를 세 가지를 넣게 되는데 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 두 개만 넣으면 안 되죠. 십계명의 돌판 이 세 가지를 그 법궤 안에다 넣었어요. 세 가지.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안 존재해요. 뺏겼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간수를 못 해가지고 뺏겼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법궤를 잃어버리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요즘 옛날에 유행했던 영화들 가운데 하나가 뭐 법궤를 찾는 거 인디아나 존스 아셔요? 네, 알아요. 예. 그걸 법궤를 찾는다 가지고 별 수선을 다 떨었는데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아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이 돼요. 우상 되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니까. 그리고 우상이 될 것 같으니까 누구의 무덤도 숨겨버리고 모세의 무덤도 숨겨버리고 그리고 성경도 원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 되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우상되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이게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겠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지키는 것까지 좀 지키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